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공생의 초기 사건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구원 개념의 최대 이슈로 생각되는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 개념의 최대 이슈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느냐 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오는 그런 헷갈림 이슈거든요. 그런 모순된 우리가 생각에 그런 모순된 진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요. 즉 니고데모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할 때 누구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산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유대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조건이 구원 얻을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개념에는 우리의 개념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은 덧붙여지는 설명이죠. 설명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뜻은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조건이 생겨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 설명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조건을 하나님이
먼저 만족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바로 그러한 설명에 대한 결론이라고요. 근데 그 설명의 결론은 사실 딱 두 구절이거든요. 16절과 17절 딱 두 구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왜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해를 해요. 너무 좋아서 오해를 한다는 말도 좀 모순이 있죠. 그죠? 왜 그게 모순이 되냐 하면 이 3장 16절 말씀은 왜 지금 3장 16절이 결론이 됐는지 요한이 지금 어디서부터 요한복음 1장서부터 쫙 그 내용을 끌고 와서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3장 16절이 너무 좋다 보니 앞에 있는 내용을 아예 쳐다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3장 16절만 딱 끊어서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나 하면 중간에 조건문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건데 그 안에 어떤 조건이 붙어요? 이를 믿는 자마다. 예. 그러니까 앞에 거 잘라버리고 16절서부터 보면 또 뭐가 돼요? 또 인간의 선택이 남은 것으로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조건, 이를 믿는 자마다라는 조건에 딱 걸려서 뭔가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 있어요. 그죠? 오늘은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설교를 다 오늘 바로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에요. 그 오해다. 그 앞 문맥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잘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문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건 조건문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받을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떤 결과를 누리냐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누린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중간에 근데 사실 인간이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에는 항상 뭐만 있나 하면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죠.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거든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겼다. 도무지 못 받아들이죠. 있을 수 없죠. 그건 마술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걸 믿어? 그런 이야기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니까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죠? 우리 개념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처녀는 원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잉태할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또 확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원고에 따라서 다시 조금 설명을 할게요. 하여튼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끝나면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조금 더 논리로 설명을 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근거로 조금 변론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을지라도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늘 받아들이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 사도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얘기를 요한이 복음을 설명할 때 애시당초부터 선언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복음의 시작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아직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 예수께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진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1장 그 강의하면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도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놀랍게 그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런 모순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13절입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접하게 만드셨다는 진술이에요. 이게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예.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속 그의 이야기를 이어오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외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3장에서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사람에게는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기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이 잘라서 말하잖아요. 그 조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라는 진술을 하고 그리고 3장 16절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어떻게 그 말씀이 이어지죠? 그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해서 여기 17절까지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놓치고 보면 항상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의 선택,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잘못 보는 거다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렇지. 그 감사해. 그러나 결론은 나의 선택이야. 그렇게 나버리면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아름답고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는 잘못 깨달은 것이라는 거죠. 요한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나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전체가. 예.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리려고 조금 길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은 우리를 사랑하사 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진술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진술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진술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그 주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가 세상의 주권자세요. 그죠? 그 세상의 주권자시라 그가 결정하면 그냥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우리의 논리에 없어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한테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논리대로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의 논리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우리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는. 근데 우리가 경험된 이 경험을 누구한테 들이대나 하면 하나님한테 들이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지만 그가 우리에게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진술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원인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 진술은 지금 이 얘기를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이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이처럼이 무슨 얘기예요? 앞에 14절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그 3장 14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으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다음에 우리의 조건이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절대자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과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너의 선택에 달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 선택이 부닥치는 게 되잖아요. 논리에 안 맞는다니까요. 그 논리는 우리가 생각질 않아요. 그런 논리는 절대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모순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에는 모순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논리상으로 전혀 모순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신학자 이름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 화석 아주 오래된 신학자인데 그래서 그 화석과 같은 그 분인데 독일 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해되어져야만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가 자기가 신학을 쭉 해보고 내린 결론이 그 얘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그 어떤 흐름, 논리의 흐름이 그때야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족족이 걸리게 되거든. 말이 돼?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논리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논리에 없거든요. 원인이 나한테 없는데 무슨 구원을 줘? 그게 말이 돼? 예. 그것 갖고는 따지지 않지만, 그죠? 따지지 않지만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원인이 나한테 없겠다고 내가 안 받아들이거든요.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 그걸 믿어? 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그거잖아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죠?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경의 예를 제가 몇 개 좀 더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해는 안 돼요. 그죠? 결국은 받아들이는 건데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모순, 우리가 생각할 때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에 대한 모순처럼 느껴지는 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표시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뒷부분을 읽어야 되니까 표시해 놓고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볼 건데요.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요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 모세를 부르는데 언제 부르냐? 모세가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시겠지만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40년간 자라다 40살 정도 됐을 때 자기의 뿌리를 깨달아요.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유대 사람이구나.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안 주세요. 그 유대인을 위해서 뭔가 손을 들었다가 괜히 쫓겨 나갔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을 숨어 살잖아요. 숨어 살면서 그 양젖이나 짜고 이러고 사는데 한 80세 정도 40년 내 손 한 번 들고 그다음에 또 40년이 흘러서 80살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늙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네가 가서라고 얘기하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내용이 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대드나?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잠깐요. 예, 굉장히 이 폴라이트하게 지금 대답한 것 같지만 되게 뻗댄 거거든요. 아니야, 내가 40살 때 손들 때는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키냐?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일을 나보러 하라고 그러냐? 나이도 80 들었는데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니라. 예.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갖고 가냐?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 그 증거는 현실에 필요한 것입니까? 현실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현실의 일이잖아요, 그죠? 증거를 보여줘. 내가 증거 보여줄게. 봐, 이거야. 봤지? 뭐 마패를 주거나 저 애굽 그 왕이 그 얘기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콱 그냥 엎어져 죽을 만한 뭔가를 딱 보여주고 봤지? 내가 주니까 이거 갖고 이거 있으면 너 끝이야. 이거 패스. 이게 그냥 무난한 패스야, 패스. 이거 갖고 가. 그게 증거인데 그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증거라고 해요. 미래에 되어질 일은 예언이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예언을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됩니까? 아니 될지 안 될지 몰라 불안해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증거를 달라고 그러는데 되어질 일을 탁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논리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논리가 왜 이게 사실이 되어지냐? 역사 속에서 사실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가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고요. 왜? 하나님의 의지가 있거든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질서에 인간 역사의 그 흐름이잖아요. 에집트가 그죠? 제가 조금 더 성경에 없는 내용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집트가 힉소스 왕조한테 먹혔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찾은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적 그러니까 힘의 논리잖아요. 힘에 의해서 뺏겼다.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니까 그 모든 조화가 맞아져서 결국은 모세가 끄집어내잖아요. 거기서.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인간의 어떤 논리도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끄집어내자 또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이 끊는 거지. 거기 인간이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세가 야 내가 안 보내. 지가 어떻게 안 보내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결국은 보내고 말잖아요. 이 놀라운 일, 홍해가 막혔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얘기거든요. 또 한번 어디를 보나 하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거 연초에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죠? 10지파. 이스라엘 전체는 12지파인데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어요. 그 남유다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이루어서 나라를 이룬다고. 10대 2예요. 그리고 우선 사람 인구면이나 힘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셀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셉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놓치고 읽으면 많은 것을 놓쳐요. 우리 구약개론을 하시는 분들 나중에 열왕기 상하 읽을 때 그걸 염두에 갖고 읽어야 돼요. 그 약한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선 그렇고요. 우선 나라 위치를 한번 볼게요. 북이스라엘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예요. 여기. 이게 지금 색칠을 잘못 해놨어요. 여기가 파란데 여기는 유대 광야거든요. 풀 한 폭이 없어요. 파랗지 않아요. 풀 한 폭이 없는 유대 광야라고요. 물도 별로 없어요. 물은 다 여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요 갈릴리 호수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여기를 차지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살겠는가? 어느 나라가 힘이 있겠는가? 그죠? 당연히 북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유다 왕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붙었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이겨야 돼. 근데 진짜 간신히 힘을 다해서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뭐 더 싸울 힘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북이스라엘 왕 그 베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번 지니까 옆에 있는 이 아랍 나라가 여기 있었는데 아랍 나라하고 연합을 해갖고 야 나한테 힘 좀 보태줘. 내가 저 이기면 너 땅을 얼마큼 띄워줄게. 그랬을지도 몰라요. 조건은 없는데 어쨌든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아하스 왕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여지까지 싸운 것도 죽을 똥살똥 어떻게 이겼는지도 몰라고 간신히 이겼는데 이제는 힘을 합쳐갖고 또 쳐들어온다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바람에 살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덜덜 떠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한테 보냈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너 이겨. 네가 이길 수 있어. 말이 돼? 그런데 이길 수 있대요. 어떻게 이기냐고 물으니까 그 7장 14절 말씀을 한 거야. 같이 읽읍시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요. 근데 징조를 주시는데 징조는 어떤 당장 현실에 있어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징조가 지금 어떤 징조가 주어져요? 미래에 있을 예언이야. 사실 이게 800년 후에 일어나거든요. 800년 후에 걱정하지 마.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증언이잖아요. 여러분 800년 후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려면 유다가 지금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망한다니. 걱정하지 마. 망하지 않아. 너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돼 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 돼요? 안 돼요? 사실이 되잖아요. 800년 후에 거기서 예수가 오시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그 말씀의 연장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니 지금 당장 뭐 죽을지 살지 몰라서 떨고 앉아 있는데 걱정하지 마. 그러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 손에 뭘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손에 지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어주지 않고 걱정하지 말만 하는데 그 걱정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죠? 그가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징조 아니냐. 내가 함께 하면 뭐가 안 될 일이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죠. 유다 남유다는 사실 힘이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죠? 늘 간신히 버텼어요.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보면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번엔 어디하고 전쟁이 벌어지나 하면 아수르가 여기 뭐가 없는데 하여간 이쪽에서 이 위쪽으로가 이게 아수르가 이만큼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 요나서 알지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멸망치 않게 회개를 하라는 말을 전해라 그러잖아요. 그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거기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가 뿔딱 뛰내잖아요. 야, 그
아수르 애들을 허구한 날 우리 쳐들어와서 맨날 그냥 농사지어서 먹을 만하고, 보통 언제 쳐들어오는 줄 아세요? 한꺼번에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농사지어서 이렇게 탈곡을 해갖고 뭔가 곡식을 거둘 때 되면 확 와서 탈곡한 곡식 싹 쓸어가요. 어떻게 먹고 살느냐고요. 1년 내내 고생을 해야 되잖아.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짓을 허구한 날 했거든요. 와서 힘이 없으면 남자들 잡아다가다 종으로 갖고 가고, 또 자기네들 뭐 그 여자 노예가 필요하면 여성 노예나 잡아가고, 동물 없으면 와서 동물 끌고 가고,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 어느 날 한꺼번에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죽었구나. 그렇게 막 떨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그죠?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또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서 이제 네가 승리할 수 있다, 떨지 말라는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 역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증거를 좀 말하지. 그렇게 말하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자,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37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장 30절. 30절 찾으셨죠?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예, 먹을 것이니이다. 망한다는 얘기,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예.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쫄았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너무 쫄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지리적 조건으로 보면 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게 있는데, 여기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이 없어요. 성 안에서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어디 나오면 성 바로 외곽 바깥에 샘물이 나오는데, 이걸 떠다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와갖고 전쟁할 것도 없어요. 힘이 좋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이 성을 뺑 둘러싸고 딱 한 열흘만 버티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열흘만 딱 버티고 있으면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스스로 다 목말라 죽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쫄았나 하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돌을 다 쪼아갖고, 높이는 딱 사람이 머리를, 저 같은 경우 머리를 못 쓰고 이렇게 요 정도 되고요, 폭은 요 정도 돼요. 그런 폭을 400m 땅 속으로 굴을 뚫었어요. 어디까지? 샘까지 굴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겉에다 샘을 싹 덮어버렸어요. 돌로 해서 전혀 아닌 것처럼. 너무 야참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짓까지 했다니까요. 예. 지금도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걸린 물이 흘러나가거든요. 놀라워요. 어떻게 저걸 팠지? 어떻게 팠지? 예. 사람이 진짜 미치지 않으면 그 짓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 히스기야 왕이 쩔어서 그런 일까지 했다고요. 근데도 어쨌든 자기네가 물을 끌어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너 내년에 여기서 농사 지을 거고, 그 후년에 네가 농사해서 여기서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는 것이 증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그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뭐 니네가 약해 힘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군데 좀 더 볼까요? 요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아직은 시간이 괜찮죠, 그죠? 그다지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볼 건데요. 예레미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냐면,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시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나한테 돌아오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평안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기웃거리고, 마치 누구처럼? 오늘날의 우리처럼. 늘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살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1장, 그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맞아.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나온 말씀이 너 진짜 이렇게 안 돌아오면 너희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을 거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다 차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 쓰시냐? 이번에는 바벨론. 예. 왜냐하면 아수르가 망했거든요.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 줄 알겠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누구를 침공해 들어오느냐?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다고요. 그래갖고 막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잡아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그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가서 그래 알았어 살려는 주는데 일단 포로로 끌려갔다 와. 이 얘기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단지 너희가 징계를 당하는 거야. 징계를 맞는 거야. 그 얘기를 네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 31장 말씀이 어떻게 회복시킬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만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첫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딱 한 달 반 만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야 이제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즉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인 것처럼 그들의 신부인 것처럼 손을 잡고 하나님이 계속 옳게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멋대로 간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이 여러분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그 한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좀 전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주나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한테 이해를 시켜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어떻게 이해시켰는지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한 여인을 정해주고 저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그 남자에 대한 뭐라 그래요? 그 욕구가 너무 센 여자예요. 그래서 호세아로 만족하지 않고 금방 나가서 다른 남자들 열심히 만나고 다녀요. 만나고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아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호세아가 어우 깜짝 놀라. 저건 내 마누라 될 수 없어. 내 부인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가서 데려와. 돈 주고 다른 데 갔는데 돈을 다 지불하고 또 사왔어요.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또 역시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데려와 그래요. 또 데려와. 그것을 3번 반복한 다음에 이제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주권자로 인정할 때는 딱 한두 번이에요. 그죠? 자기네들이 얻어 터질 때나 힘들고 괴로울 때 외에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주권자의 자리는 늘 누가 있어요? 자기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세우는 왕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더 복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 받을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치 남편이 그 호세아가 고멜의 손을 잡고 끌은 것처럼 그 얘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돌보지 않을 것이야 라고 우리의 논리라면 논리가 그렇게 이어져야 정상이죠. 그죠? 그래도 내가 내 아내처럼 손을 잡고 끌었는데도 네가 내 말을 안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포기야. 나 더 이상 못해. 너 가서 멸망을 당하든 네 맘대로 해. 그렇게 결론이 내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니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법과 달라요. 우리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우리한테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짐을 그에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니까요. 우리의 논리와 같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 어떤 흐름이 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사 하는 이 말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여기서 빠져갖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거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어지는 말씀은 믿는 자마다는 조건이 아니라 믿는 자가 내가 믿은 건 아닌데, 그죠? 믿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를 기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거의 다 끝났습니다.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스톱 믿는 자 이게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믿는 자가 생긴 거예요. 그죠? 왜? 우린 보통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또 다른 우리의 그 질문이 생기죠. 왜 쟤는요? 그러잖아요. 왜 쟤는요? 왜 쟤는 구원하지 않고 나는 구원했어요? 그죠? 이것이 불만이라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왜 쟤는 구원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거 따지고 들지 마시라니까요. 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 예?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야. 이게 이제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무엇이 세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즉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우리가 나중에 알고 이렇게 구원 안에 들어와 보고 깨닫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으로 주신 적이 없다. 그죠? 조건으로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 어떤 현상이 생기지만 내가 왜 그 현상이 생겼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논리가 다르죠. 그죠? 우리의 논리는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그 축복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한테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논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말씀이라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넘어집니까? 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내가 구원의 조건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두렵잖아요. 안 두려워요? 예?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어느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죠? 늘 지멋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맡겨놨더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법, 그죠? 새로운 법을 너한테 맺어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고요. 구원을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믿어야 돼. 근데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부분을 흔들거든요. 야, 너가 스스로 네 자신을, 네 꼬라지를 좀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니? 여러분, 여러분의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제 꼬라지를 봐도 제가 요새 늘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늘 합니다. 제가 진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라는 자를 진짜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는 거지. 내가 늘 그 살아가면서 게으름 피우는 거, 내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써 버리셨을 거예요. 제가 언제가 제일 목사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의 설교 이렇게 잘난 체하고 떠들 때만 제일 목사 같고 제 스스로일 때는 제가 봐도 한심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예?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조건이 나한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제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이유도 딱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것은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느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고요. 그죠? 로마서 말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우리가 끊을 수 있느냐?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외워서 딱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외웠던 구절들도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안 나고 예. 보고 뭐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막 확인하고 와도 자꾸 잊어먹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도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사랑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의지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날에 여러분들이 힘있게 신앙의 삶을 주저앉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그죠? 내가 잘못해도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스스로를 좀 봐라. 그래, 어때? 나 이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고 조금이라도 조금 신앙이 발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한 걸음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는 부활절이라 요한복음 설교 안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